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58편입니다. 잠잠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 요절은 11절,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58편도 다윗셋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내용은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하고 1절 불의한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대할 때 사회 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한 10절 적대감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게 됩니다. 도피에 나타난 중앙선의 연결점을 보십시오. 58편도 신학적인 문제와 궁극적으로는 부당한 대우와 재판을 받으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가 공의의 심판지로 오실 종말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5절 거짓말하는 독사의 독, 둘째 단은 6절에서 11절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첫째 단은 1절에서 5절 거짓말하는 독사의 독, 1.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합니다. 1절 기억 첫절은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어찌 잠잠하느뇨 하고 침묵하는 양심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비굴한 양심은 있는 법입니다. 주님 당시도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주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사도 바울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과연 우리도 그러한가 하고 자문하게 합니다. 둘째는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하는 책망인데 1절 하반절 이는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한 11절 하반절 마지막 절과 결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는 자가 불의에 대한 소극적인 방관자라면 불공정하게 판단하는 자는 불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참여자입니다. 니은 이런 문맥에서 첫 절의 인자들이란 이방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이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합니다. 2절 2.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합니다. 3절 기억 거짓을 말하는도다 한 3절이 공의를 말하겠거늘 한 1절과 대조되어 있는 구조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8편을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요점입니다.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다시 말하면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라고 세움을 입은 자들이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어지는 말씀에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니은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합니다. 4절 첫째로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다 하는데 이것이 무슨 독인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한 3절 하반절 비진리의 독인 것입니다. 둘째로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는 말은 구제불능의 최악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코브라도 술사의 피리소리에 의하여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합니다. 5절 셋째로 문제의 심각성은 그런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함으로 독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하여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인가?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할 지도자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을 마치기 전에 꼭 말씀을 드려야 할 점은 첫 절에서 언급한 불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은 유사 이래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불의의 판단을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38년 동안 병에 매여 고생하는 사람을 풀어 온전케 하신 이를 안식일 일을 범한 자라 비난한 자들에게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한 것을 요한복음 19장 6절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압박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한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참으로 길을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하는 독사의 독입니다. 둘째 단어는 6절에서 11절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3. 둘째 단어는 심판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합니다. 6절 기억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말하는 지체인 입과 이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거짓을 말하여 영혼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잡아먹고 있는 저희 이를 꺾으소서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소서 하는 것입니다. 6절 이런 맥락에서 58편의 경계는 특히 말씀에 대언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에스겔서에도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합니다. 왜냐하면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내 백성에게 거짓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 19절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하시면서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 10절 이 점에서 주님께서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신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진노하셨는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마태복음 23장 13절 즉 거짓말을 하여 많은 영혼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신 논리가 마태복음 23장 33절 본문과 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하고 7절 8절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덥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해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한 것은 9절 저들에 대한 심판이 지체치 아니하고 시행되리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11절 4. 결론 부분에서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하는 10절 11절은 종말적인 말씀인데 저들의 심판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110편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110편 5절에서 7절 기억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하고 1절 시작한 58편은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1절 핵심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자기 계시입니다. 만일 최후 심판이 없다면 불신자들은 진실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영영이 모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의로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마태복음 26장 64절 공의의 심판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은 어떠해야 마땅한가? 말씀을 맡은 자들은 당연히 공의를 말하고 성도들은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인내로 믿음의 정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잠잠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적용.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하십니다. 첫째로 자신이 공의를 말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하겠고, 둘째로 비진리가 판을 치는 불의 앞에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자가 자신이 아닌지 엄숙히 물어야만 하겠습니다. 묵상, 기억. 첫 절에 잠잠하는, 침묵하는 방관자에 대해서, 니은 거짓을 말하는 자를 뱀의 독, 귀머거리, 독사라 한 점에 대해서, 디귿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결론 말씀에 대해서